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 제화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해외 지교에서 헌화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생명의 목자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여러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 원장님과 함께 불같이 기도하며 직무대행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성경 읽기 등을 통해 영의 일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직무대행님과 한마음이 되어 마지막 때의 영과 온영의 열매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설 연휴 월화수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인데 세상에선 벌써 연휴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실 텐데요. 설도 행복한 명절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맞아서 당회장님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기도하고 다짐했던 바를 다시금 점검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과 축복의 소식이 가득한 2022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향을 내는 향수 중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불가리아의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발칸 산맥은 장미가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지요. 장미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아닌데요. 그래서 좀 그 기온이 좀 낮은 곳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발칸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가장 추운 장미가 피어나는 것, 자라기에는 가장 추운 곳인데 그곳에서 채취한 향이 가장 진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의 농민들이 장미꽃을 채취하는 시간이 흥미롭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시간에 장미꽃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때 채취한 장미꽃에서 뽑아낸 원액의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이지요. 장미로서는 가장 춥고 힘든 시간에 가장 진한 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생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소식이었고 선과 사랑, 헌신이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한 열매를 맺었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장미향의 최고 원액이 발칸의 장미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액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 있지요. 향수를 제조할 때 향수의 원액은 아주 조금만 섞어도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과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향기를 진하게 내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 기자님께서 2009년 이 설 연휴에 앞서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설 연휴 안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 특히 가족, 일가, 친척,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요. 꼭 가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아니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힐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이룬 선의 향이 마음껏 바래집니다. 너나 나나 평안할 때는요, 다 서로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선과 때로는 반대의 악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도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의 향을 바란다면 그 향이 더 향기롭죠. 그러니 힘들고 지친 사람이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 안에 이룬 선과 사랑이 그때 더 막 뿜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이 아니라 악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 안에 악의 모양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변화되고자 했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기도했지만 내 안에 이룬 것은 많이 부족하구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칸산맥에 장미를 새벽 가장 추운 그 시간에 채취할 때 가장 향기로운 향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 주변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내 안에 아름다운 향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변화의 모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영혼을 구원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첫째, 겸손과 섬김의 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 농아, 절뚝발이, 귀신 들린 자 등을 온전케 해 주셨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을 체험하고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리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자신을 나타내셔야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굉장한 권세와 위엄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상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와 위엄도 있으셨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부요한 자, 권세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셨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 사람은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서 마음으로 섬기고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한 예수님의 향을 느꼈지요. 그 겸손과 섬김의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고 죄인들을 섬기셨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하지요. 최고의 겸손과 섬김을 보이신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과 섬김의 향이 나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요 다듬어진 교양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선이 가득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지요.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라야 내가 전하는 복음도 잘 심겨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신뢰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쉽게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면 직장 등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존중받고 섬김받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진리의 말, 선한 말, 고운 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칭찬도 해주려고 할 것이고 그 마음 문을 열게 꼭 진리만을 전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사고 그리고 또 진리를 전할 때에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내가 함부로 상대에게 대하고 있고 그 사람 A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한테는 잘하지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는 악으로 나온다면 A가 그걸 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행하고 진리를 쫓고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그 입에 나오는 말로 전도한다면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교회에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평상시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행하는 것이 선하고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 그가 전하였던 하나님, 그가 말하였던 교회, 그가 말하였던 권능, 목사님의 이런 기도로 받았던 응답,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던 것이 그것이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항상 선과 사랑, 주님의 섬김을 행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쫓고 주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도 바라는 성결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육적인 상황의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기 전,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당의자님께서는 육의 부모님을 통해 이러한 섬김을 가르침 받아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일화를 하나 전해주셨는데요. 당의자님과 당의자님의 부모님은 원래 전남 무안에 사시다가 무안이 고향이시죠.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무안에 사시다가
사시다가 당회장님께서 3살 때 장성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이 제2의 고향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하셨는데요. 이사해서 들어간 그 장성, 그 동네는 천씨만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 씨가 들어갔으니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요즘 서울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지방에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동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함께 이제 살면 그 동네에서 북박이로 계속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삶이었죠. 그리고 또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살고, 지금처럼 그 성씨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장 이사하시고 사시는 곳이 이제 천씨가 원래 살고 있는 그런 터에 새롭게 이사를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씨 집안에서도 과수원을 하는 부유한 집이 당회장님과 이제 저로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니까 과일이 나면 공짜로 나눠주시고, 또 할머니나 당회장님이 과수원에 가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초등학교 때 할머니께 그 이유를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집은 우리와 친척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골에서는 날품팔이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집은 과수원을 하니까 일손을 많이 사야 했지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 일손을 넘어서서 이제 뭐 요즘에 보면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이 날품팔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당을 이제 받고 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는 크게 뭐 농사를 짓거나 크게 가수원을 할 때는 이렇게 일손을 사서 하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도 그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한 시간보다 조금 늦으셨답니다. 그러자 과수원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욕까지 하면서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데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이렇게 늦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일을 묵묵히 하셨다고 하지요. 일을 하시되 일찍 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싫다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리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원래 할머니께서 성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래 하시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정성껏 더 잘 해내신 것이지요. 그러자 화를 냈던 주인의 마음이 풀어지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자 주인이 오히려 할머니를 칭찬하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잘못했어. 늦게 온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싫은 소리를 했는데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잘 사귀어 보자 했던 것이죠. 이후로는 할머니가 그 집에 가시면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과일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등 너무도 좋은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은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가 뭐라고 해도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부드럽게 웃으면서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화가 복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꾸중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자신을 위한 권면이나 지적도 서운하게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적이나 책망이 듣기 싫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낮아지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일화 당회자님이 있으셨던 그런 어렸을 때의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감동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먼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더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꼭 지적받을 때만 그리해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지적받지 않을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아니 상대방이 악의로 나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그래도 나는 선한 말,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묵묵히 이루고 또 상대의 마음과 기분을 맞춰주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 그럴 때 상대는 나에게 원수같이 대해도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성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상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멀리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같이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배운 진리는 수준이 높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잘못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도 때리는 그들을 조금 더 원망치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이런 주님의 사랑, 그런 마음을 우리도 이루기를 목표하고 달려온다면 여러분 삶에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대꾸하지요. 이는 내 마음을 낮춘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높은 데 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꾸 상대의 말을 평가하거나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를 사랑하면 그냥 그 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면 불편한 관계일수록 설사 말을 내지 않아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왜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너무 좀 악한 거 아니야? 말로 내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내 두뇌 안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분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섬김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니 판단하며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부딪히고 다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자꾸 제가 따져 묻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지 말고요. 내가 상대를 평가하고 있구나. 저 말은 틀려. 맞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나는 그러한 기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는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악한데? 그리고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나빠. 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면 점점 부딪히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말의 습관이 돼 있는 것, 이것이 그만큼 높아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부터 고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목표를 가져보세요. 내가 가족의 말, 특히 조금 이렇게 껄끄럽고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됐습니까? 근데 이제 연휴다 보니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많이 내가 들어주자.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잘 이해해 주려고, 상대 입장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자. 자, 이거 하나만 성공하셔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가 입술로 내는 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마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려고, 그것도 상대 입장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말하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등 이런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면 상대에게 맞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꼭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마음 아팠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시고요. 근데 상대가 지금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 진리가 아니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 절제하시고요. 그리고 뭐 말을 안 해주면 상대는 언제 바뀌나요? 상대가 평안해졌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시간이 지나서 말을 해주면 도리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속상해서 막 속상한 거를 말하면 악한 말도 나오고 비질리의 말도 막 나올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듣고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들으면서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지적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힘든데 더 힘들어 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좀 들어주셨다가 기도하면서 아, 상대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도 상대도 변화해야 되잖아요.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권면해 줄 때는 많이 기도해 주고 많이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좋은 그 사람이 또 충만해지고 평안할 때 그때 해주면 마음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요. 답을 주기보다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나 또 자기가 악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변론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묵묵히 기도해주며 기다리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지요. 특별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꾸 상대가 뭘 얘기할 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상대가 답을 얻고자 한다면 답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내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혹여 악한 말인 것 같더라도 그런데 악한 말에 대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안타깝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권면하시는 것이 더 좋은 답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요. 엄마들은 말 못하는 아기라도 그 아기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무슨 말을 해요? 말 못하죠? 그냥 옹알옹알 하고 아니면 그냥 앙 하고 울어젖힌다든가 그냥 까르르 하고 뭐 웃는 그런 그러니까 표현하는 소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은 못하죠. 그냥 어떤 표현의 그런 표정이라든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립니다. 배고프다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놀아달라는 건지 대충 알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는 엄마가 오직 아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갓난아기에게 자기 주장을 펴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엄마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섬기려고만 하지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이런 자세로 섬겨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하고 투정하며 심지어 화를 내어도 짜증내고 불편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짜증하고 혈기 내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중학교인 그 자녀가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갔다가 오면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대요. 동선이 어땠는지.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었더니 들어오자마자 가방 하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 자켓 여기다 벗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옷을 이렇게 탈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고 그리고 게임을 하든지 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가 얼마나 편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가 왔으면 너 입은 자리에다가 옷 좀 걸어놓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그러면 나 이제 너 이거 안 치워준다. 청소 안 한다. 네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불편하면 네가 정리해.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고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도, 아이가 좀 정리정돈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만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엄마는 잔소리를 할 때 나는 너무 큰 소리로 한다든가,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면서 그리했던 게 쌓여버리니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해도, 세상 말 좀 표현해볼까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의 그 짜증스러운 삶과 모습, 또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옳은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아이에게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바꾸면 되죠. 아이의 지금의 행동은 분명히 고쳐야 될 행동입니다만은, 그럼 아이만 고쳐야 할 행동이 있나요? 엄마 입장으로도 고쳐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내 모습을 고치고, 그리고 나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자녀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제 마음을 알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녀들 때에는 이렇구나, 아이 때에는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은 쫓아다니면서 정리하시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아이에게 본이 되어질 모습, 선과 사랑,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을 행한다면 내 말이 힘이 있지 않을까? 내 말에 자녀가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변화돼야지. 그러면 지금에 있는 벌어지는 가족의 일들을 불편하고 있는 내 감정부터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시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상대에게, 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정해놓고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가족 간에서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걸 딱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내 악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는요, 섬기고 이해하여 상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대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뜻하고 선한 말을 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말은요, 자꾸 내 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말을 하거든요.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스럽고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와서 신발장이 여기저기 오른쪽 왼쪽 신발이 여기저기 던져져 있고, 자켓이 여기 있고, 바지는 저쪽에 벗어났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야, 내 자녀는 참 재미있다, 집에서도 이렇게 활달하구나 웃으면서, 목사님 아이들 안 키워봤으니까 그러죠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은 면,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당회장님은 우리의 9가지 잘못된 거 말고 1가지의 장점, 이거를 보고 칭찬하시고 그걸 보고 믿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습에서 장점과 사랑스러운 면을 찾으세요, 자꾸.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좀 찾기가 힘들 때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보다 더 악하지 않은 것이 고맙다라고 생각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때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막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도 배신하고 이제 난 떠나진 않았잖아,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마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된 거를 생각하려고 보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보통 예전 같았으면 감정이 상대하고 내 가족하고 배우자와 자녀와 감정이 부딪혔을 상황인데 그냥 상대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니 얼마나 포근히 감싸 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런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 자녀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믿음이 어린 영혼을 어머니와 같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 바래지는 그리스도의 향이 상대의 마음에 반드시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서는 둘째로 사랑의 향이 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힘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주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용서하셨으며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녹였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 그처럼 온전한 희생을 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주고 또 주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남이 칭찬받고 잘 될 때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향을 바라는 여러분을 통해 상대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으며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의 향을 내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가진 육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예를 들어 나는 예쁘지 않고 부자도 아니고 내놓을 것도 없어서 이런 육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게 선과 사랑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나 가족,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희생하고 섬기며 진리를 행하고는 상대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바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참사랑이 아니지요. 여전히 서운함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으며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선과 사랑을 행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짜증내고 불평하니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사랑은 악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육이 없는 영의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이것이 참이며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반드시 사랑받게 됩니다.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함을 느끼기에 그런 향을 바라는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그러니 전도의 열매도 잘 맺히며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 생명을 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섬김의 향이요. 둘째는 사랑의 향이라 했지요.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향, 그 진한 사랑의 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며 행복했었는지요. 지금도 그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 향이 너무나 진하기에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고 영원히 감동스러운 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특히 세상 사람에게도 바래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좋은 기회이지요. 겸손과 섬김,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함을 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것이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상대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고 섬겼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였고 짜증내었고 화를 내었다면 이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요 없인 여기는 것이며 내가 상대보다 높이 있다라는 교만함을 깨달아 이제는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참 사랑과 행복을 주며 모든 이들을 섬기며 그로 인하여 하늘의 큰 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들로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설 연휴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